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죠. 이 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던 국가였습니다.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횡포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살해당하고 경제가 파탄났던 그런 국가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우간다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국가기도재단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도였죠. 여러분, 기독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개인주의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시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이 민족을 섬기는 종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중보의 손을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위도 존중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과 국가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로부터 14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보면 국가의 제도 그리고 세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 국가의 권위와 그리고 그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국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보상하는 일들을 국가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독특한 제도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제도와 체계와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노아의 그 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의 그 족보를 보면 그 각 족속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0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창세기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세기 10장 31절에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라가 나옵니다. 국가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망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만드시고자 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국가라고 하는 그 범주 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노아의 후손들에게 그 통치권을 맡기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시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의 모델 국가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주변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가정, 언론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각 그 분야들마다 이루어져가는 그런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나라 정신에 의하여 다스려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를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잘못된 국가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국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은 영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내세의 천국에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 나라의 일이나 국가의 일들은 우리의 신앙과 하등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하여 담을 쌓고 사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잘못된 국가관은 국가의 권력을 신앙의 걸림돌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를 교회의 적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탄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국가는 타락의 영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이 있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국가의 공권력을 통하여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독재자라 할지라도 독재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무정부보다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권력을 사용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공권력을 교회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국가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화죠. 여러분,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이나 시민단체나 또 개인의 의견을 통해서 정치에 영향력을 주어 세상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신앙이 정치에 신요 노릇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의 본질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리는 국가의 권력을, 공권력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때때로 정부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신앙인들이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 자체는 정부를, 공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신라곤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좋은 정치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치인들, 그렇지 못한 권력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 그런 권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되는가 고민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정당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국민청원을 하거나 여론에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늘의 하나님께 단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통치자들의 생각과 정책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정치화되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이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펼쳐지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는 성도들,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정치인들,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을 여전히 당신이 다스리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통치자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을 주님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하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다, 떨어졌던 붕괴되었던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